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할 때가 제일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신지사님 지난주 이제 한 주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아멘이 이렇게 딱 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설교하면서도. 목사들은 아멘 많이 나오면 은혜가 되나 봐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 붙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 끌어당기실 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흐름을 바꾸는 주역. 여러분, 오늘 서론인데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넉넉히 이기는 신분 가진 자. 근데 여러분, 이미 요 말씀 제목대로 하자면 이미 우리는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모르는 배경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여러분도 저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개인이 얻어 걸렸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가문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요, 이렇게요, 개인 배경, 가문 배경이 있어요. 이상하게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죠. 근데요, 귀신과 교제하면 3, 4년까지 왜 저주가 옵니까? 귀신과 교제가 되거든요. 그 악한 영이 딱 보고 있다가 그 가문에 갖고 있던 영적 문제. 그래서요, 이상하게요,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그 흐름이요, 누구에게 있었는데 그게 또 저 사람에게 와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 집안은요, 남자가 40대 이상 못 살아요. 다 40대 되면 다 죽어요. 근데 그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이 딱 2명 있대요. 근데 그 2명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2명 빼놓고는요, 남자들이 다 죽었대요. 불신자들이.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요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나라, 시대, 이런 것들에 영향 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이렇게 무속 신앙이 우리나라 밑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어요. 이제 무속이 깔려 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요, 불교 플러스 무속, 유교가 들어오면 유교 플러스 무속, 막 이렇게 막 섞여갖고요. 그래 우리나라가 계속 왔다니까요. 막 기독교도 약간 무속 비스무리하게 섞여갖고 막 불로불로하고 막 이렇게 막 복받고 막 뭐 체험하고 막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적으로. 그 나라와 시대를 잡고 있는 강한 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배경으로 딱 들어있어요. 강한 자가 딱 잡고 그 사람들 가문을 우상 숭배하다가 개인을 어느 날 딱 잡아서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그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제가 늘 얘기하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자 약한 상태를 합해 12가지 문제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완전히 누구에게 얻어 걸린 거예요? 요 사탄에게 얻어 걸린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어요. 우리 가정 왜 그러지?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더 좋고 영적으로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더 시달렸다니까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사탄의 존재를 진짜 인정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 맞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목사, 복음 전하는 목사. 그럼 뭐예요? 그 자녀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고 망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내가 공격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게다가 사실은 이제 목사 자녀들이 의외로 사각지대거든요. 목사는 다른 사람 돈 는다고 맨날 돌아다니는데 자기 애들은 막상 메시지 못 줄 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각지대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시고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안에서 뭔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조금만 그거를 어떻게 나는 우리 가정은 들어왔지? 이걸 딱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눈이 중요하다니까 보는 거. 여러분 이게 흐름을 바꾸려면 먼저 발견이 돼야 돼요. 흐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관점이 열린다. 내가 이렇구나 꾸나 이렇게 나오는 눈이 열린다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띠리리리 소리가 나요. 파리 소리. 파리 한 마리가 여기 들어가고 파리가 여기서 못 빠져나와. 왜 못 빠져나 봤더니 이게 빛나잖아요. 자기 모습이 여기 보여. 짝짓기를 하고 싶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파리한테 막 달려드는 거야 지가. 근데 왜 안 만나지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계속 한참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 이게 가끔 이제 불을 꺼주고 이러니까 이게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어두워지면 나오겠죠. 근데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저 파리처럼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딱 보고 발견을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최고로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렇구나. 제가 어느 날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요거를 발견했어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나. 요게 발견된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딱 결단했어요. 나는 그래서 죽어야 한다. 어떤 나요? 하나님을 안 믿고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걸려들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옛날에 저는 제가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왜 오는지를 알았어요. 나는 내 것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느 날 사탄에게 걸려들어서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뭔가.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나는 살아야 돼요? 나는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믿음의 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된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동참해서, 그래서 제일 흐름을 바꾸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요, 사실은 우리는요 지난주에 회귀본능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안 가고요 자꾸요 이렇게 뭔가 부활합니다. 죽어야 돼. 창세기 3장이 부활해. 다시 살아내. 하고 이렇게 살아나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로마서 말씀을 딱 받은 거죠. 지난주에 뭐예요? 자꾸 죄를 안 지려는 내가 자꾸 죄 지는 자리에 가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죄 지는 자리로 가지? 막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 바울이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오늘 안 읽은 본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보시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를 딱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내가 죽어야 된다 얘기했죠. 어떤 나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나 사이에 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요게 살아나요. 자꾸 내 중심으로 살려는 게 살아나요. 내가 내 힘대로 살려는 게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내가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자꾸 이쪽으로 여러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여러분 혹시나요 여러분이 여기로 딱 돌아갔을 때는 빨리 이러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돌아가자 하고 여러분 딱 돌아가시면 돼요. 왜요? 사람이요 할 수 없는 거, 육신으로 하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3절부터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요구는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죄예요. 그 정죄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오는데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오면은 나를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뭔 잘못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차 운전하다가 누가 운전 이상하게 하면 저이 운전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죄하려는 나예요. 근데요 사실 알고 보면 나도 운전 실수할 때 있거든요. 나도 정신줄 놓을 때 있거든요. 가끔 제가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운전하다가 이러본 적 있으세요? 아마 우리 김영 선생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우리 주영이를 이렇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다가 졸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드라이브로 놓여 있으니까 차가 간 거야. 앞에 트럭이 아니라 뭐 차를 박았어요. 깜짝 놀라고 차를 세워놓고 난 아저씨가 애가 뒤에서 앵앵 울고 있고 내가 정신없이 내린 거 딱 보고 그냥 가세요. 보내주더라고요. 별로 이제 차도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근데요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나도 실수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 빠져요. 근데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정죄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신 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가진 우리는요 그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 그렇구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을 따라 행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육신을 여러분 따라 살면은요 율법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뭐가 필요해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것은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상한 행동 많이 하시면요 감사하세요. 뭐래? 아 좀 이상하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진짜 너도 나도 그리스도 필요하다. 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게 왜 저러지 이러거든요. 근데요 그때요 여러분 빨리 생각 바꾸세요. 뭐라고요? 너도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선택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갈등 이기는 방법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율법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기 뭐라 됐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하고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진짜 내 딸이 내 아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육신의 생각이. 왜? 그거는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 빠지면요 자기도 못하면서 막 율법적으로 들어가고 육신의 생각하면서 저 이상한 인간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 오셔서 제일 잡으셔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사실은요, 중요합니다. 육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중요한데 이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살아있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 되시면 돼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 보면요, 조금 여러분이 이상하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 영의 사람이에요. 그 영의 사람은 뭐합니까? 영의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육신의 자꾸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요, 요 싸움인 거예요. 육신에 자꾸 돌아가는 나, 요거 딱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야. 딱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싸움이라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요 싸움부터 딱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나는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항상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 정상으로 돌리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영적 기도 매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하는 게요, 정시 기도 시간에 매일 여러분이 정시 시간 딱 정해놓고, 아니면 무시 24시 딱 정해놓고, 좀 여러분 마음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시면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영적 싸움 하시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한번 볼게요. 세상에 여러분 딱 나가보시면요, 이렇게 됐어요. 마귀가요, 요걸 만들었어요. 우상의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리스를 다녔잖아요. 가보니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그 신전 어디서 났습니까? 그리스, 로마,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났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그 신화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글을 만들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냐면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되니까, 문화는 뭡니까? 뭐 이렇게 귀족들이 그러니까 그런 작품 관련된 거 막 자꾸 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경제가 돼요. 이상하죠? 그 경제 흐름이 나중에 딱 뭐가 돼갖고요, 자꾸 모이니까 막 힘이 모이고 경제가 모이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여론이 돼요. 여론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요, 정치가 모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정치 가중에 이제 아마 페리클레스인가 아마 그런 사람이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 사람이요, 이제 뭐예요?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갖고 막 모금해갖고 막, 그래서 결국엔 뭘 만드냐? 우상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 신전이 파르테논, 뭐 이런 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신전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 경제가 모여들고, 또 거기에 막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만들어 놓은 신전이 뭐예요? 그리스 먹여 살려요. 그죠? 그거 보면은 여러분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예요? 뭐 절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오래된 막 유명한 절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문화화돼 있죠. 그 거기에 막 이렇게 모여서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이 시작이 뭐라고요? 결국에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사실은 요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요 문화 뒤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들 다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아닌 거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작품을 사단이 딱 만들게 해갖고 결국에는 그 역사 뒤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다 어디 중심으로 해요?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오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나중에는 나의 이름을, 우리 이름을 높이자, 성공만. 이런 식으로 쭉 가갖고요, 완전 인간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들이 뭘로 정복을 했습니까? 지금도 우상 문화를 가지고 해요.
그때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즘은 뭘로 만들까요? 요즘은요, 이걸로 안 해요. 요즘은 우상 문화를요, 이렇게 안 만들어요. 요즘은요, 미디어로 해요. 미디어를 가지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 뭐 영화, 많은 이런 것들, 음악 이런 걸 만들어 갖고요, 조용히 파고들어요. 사람들이. 또 이제 만들기도 만듭니다. 제가 가보니까 프리메이슨, 굉장히 자기들 라지라는 걸 만든대요. 제가 가봤거든요. 영국 런던에서 프리메이슨 라지를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그랜드 라지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 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딱 뭐하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모여갖고 하는 게 진정된 너가 있어. 요즘 뉴에이지 책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성공학 책들 중에서 진정한 너를 찾아 하는 주제의 책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전부 다 누구 메시지냐면 사탄 메시지입니다. 근데 진정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내가 진정한 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진정한 나를 안 찾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호한 거죠. 근데 그런 나를 찾도록 만들면서 결국에는 깊이 들어가면요, 요쪽에 있는 사람 막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막 이런 데들 모임 딱 가면요, 뭐하냐, 접시네요. 특히 막 어떻게 만드냐, 귀신 문화, 귀신 작품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깜짝 놀랐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요, 대학에서요 아예 교수가 마약하라 그래요. 진짜예요. 예술인들한테 너 깊은 세계 들어가려면 마약해야 돼. 그리고요, 뭔가 깊은 세계 들어가기 위해서요, 뭔가 영적인 걸 막 계속 추구한다니까요. 그런 거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작품 가운데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제시하는 게 대체 종교를 제시하는데, 그게 기운동, 우리 아이 명상운동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그 깊이 들어가면 요 귀신 충만해, 접신한다니까요.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요 세상의 흐름 속에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힘을 줍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우리 세상을 떠난 그 스티븐 잡스가 뭐 했는지 아세요? 요거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얻었냐면 스마트폰 처음 만들어 놨잖아요. 맞죠? 그게 뭐예요? 이 미디어를 파고드는 전략에 지금 제일 첫 번째가 딱 돼서 지금 앞으로 시대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그만 아이들이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지금 전부 다 마트 같은 데 가보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이 뭐 들고 있는지 아세요? 스마트폰 앞에 딱 들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다니까요. 애들이요 태블릿 스마트폰 어떻게든 혼자 있으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얘네들이 요거 가져가서 막 하려 그래요. 근데 그 세계 안에 점점 빠져들게 만든 거예요. 이게요, 사탄이 이미요 요 우상문화를 가지고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깊이 파고들다가 어느 날 거기서 귀신문화 이런 거 딱 접하면요,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웃기냐면 거기에 보면은 그 오케이 구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구글 뭐 찾아줘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무서운 게 나온 거예요. 무서운 거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귀신 형상 같은 게 딱 뜬 거야. 그러니까 귀신 형상 뜨니까 그거를 이렇게 못 누르고 핸드폰을 못 만지는 거야. 덜덜덜덜 막 떨고 있는 거야. 무섭다고. 아, 그래갖고요, 저보고 하나요? 와! 막 던져버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 그 옆에 있던 이제 동생이 오케이 구글 하니까 하지마 하고 난리 났어. 막 난리 나고. 그래서 제가 다 지워줬다니까, 뭐 무서운 거.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러다가 이게 보면요, 막 우상 문화 중에서 막 더러운 막 그런 거 귀신 문화도 있지만 음란 문화 이런 거 막 다 애들한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길은요 뭐예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요, 제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 우선순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요, 정말로 여러분 영적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먼저 찾으세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1장 3절 뭡니까? 먼저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찾고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면 되오니 오늘 이 축복으로 오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거 누려보세요. 요 세 가지로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조금만 그리스도 찾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오직 성령의 역사 누리고 계시면 이게 뭐예요? 영적 서밋 되는 길이에요. 요거 하고 계시면 그때부터 다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할 거는요. 24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4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24시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그 일에 역사해달라고. 제가 이제 우리 김효 선생님 이제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막 교장 선생님 이름까지 외웠어.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 그 부분에 증거를 주셨어. 그러면 제가요 사실은 그거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요 우리 이 가정을 놓고 어떤 기도 아니야. 그리스도 능력 체험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저는 그거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놓고 생각할 때 제가 이 가정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다 기도 제목 다 알거든요. 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다 알아요. 저는 24 생각나면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거 하고 있는데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25 나타나요. 절대로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어느 날 따라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흐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복음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의 흐름 바꾼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오직이라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 응답이 나오면요 많은 게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 오직 항상 찾으세요. 오직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제가 우리 주보 앞에 넣어놓은 안희숙 여사라고 나오죠. 그 안희숙 여사가 이거 24 오직 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오직이 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오직은 뭐냐? 하나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 우상에게 뭐 안 하겠다? 절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요. 오직 잡았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한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평양 형무소에 딱 갇혔는데 그 우리 거기 보면 간증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분이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요 입을 막아버렸다니까. 나중에는요 찬양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버려. 근데 이분이요 예배드릴 시간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입에 있던 거 빼버려. 그러면 이 사람 또 예배드리고 이상하게 예배드릴 때마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빼주고 간다니까요. 희한하죠. 거기 나온 것처럼 이분이요 주일날 예배 일하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 이러는데 신앙고백 딱 하니까 그 뭐예요 완전 전체를 담당하는 소장이 이 사람은 예배드리는 거 막지 말라고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직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 유일한 응답 유일성 응답이 와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간수까지도 예수 믿고요. 그 안희승 여사를 막 만나려고 막 일본인들까지도 와서 막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야 이런 응답을 감옥에 있는 죄수 같은 그 사람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길은 뭐 하는 거냐 오직 하나님 안에 그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 이게 이미 이거는요 우리가 많이 받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요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이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앞에 부분이 거의 지금 제가 요거 설교를 30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 그 종의 영을 흑암의 영을 받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8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육신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딱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고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 가운데 있는데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온다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죠. 맞죠? 피조물이 고대한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피조물이 사실 보세요. 육신은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요 육신에 썩어질 것을 구하니까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인간에게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만든 다음에 제일 만든 피조물이 인간이잖아요. 왜요? 인간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 세계의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인간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창세기 3장이 딱 빠지니까 육신의 것을 더 얻으려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뭐 하는 거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그러니까 피조물도요,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피조물도.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해방되는지 아십니까? 그 해방되는 게 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요 체질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있어요. 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영화의 때입니다. 그 영화의 때는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그 초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해요. 성육신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림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해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 임한 사람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명령하셨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날이 오면은 끝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하늘 영광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걸 재림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 이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요 시대를 말세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는 뭐 하는 거냐?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그리스도 주인 삼고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사람들이 말세 시대에 복음 전거하려고 안 하고 오직 육신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율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 보세요. 노예로 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요 좀 이렇게 살다가 다시 말하면 이 말세 시대에 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고난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난이 오시면요 딱 어려움이 오시면 위험이 오시면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왔다 그러면 웃으세요. 예, 세상에 좀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고통을 막 표시하는 사람은 삼류다. 그리고 견디자, 이겨보자 하는 사람은
이류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그래 올 게 왔구나 하고 웃고 넘어사는 사람이 인류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세지만 사는데 여러분 살고 있는데 반드시 살다 보면 뭐가 와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때요 웃으세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이때도 나와 함께 하셔. 저는 요셉이요 웃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 내가 노예에서 시작하는 거야. 다윗이요 그렇게 죽음의 길을 당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뭐 했어요? 나의 원수를 내 발등상 원수를 내 발 앞에서 완전히요 무너지게 하시고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줬대요. 하는 잔치상을 차려줬대요. 이런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제 사는 동안에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전혀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 뭐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왜 경제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만약에 그게 나랑 상관없다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자녀들 많이 주려고요? 아니면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려고? 여러분 한 푼도 죽으실 때 안 가져가요. 맞죠? 그럼 저는 헌금만이 아니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경제를 쓸까 해서 드리는 거지. 헌금 여러분 그건 마음 담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부금 받지 않고 헌금 받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세지 말에 뭐 하셔야 되냐면 그래 맞아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그 육신에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 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도 문제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안 읽었는데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41절부터 보면요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원래 흙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졌지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여자에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인데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땅이하고 태어났을 때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나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속이 뭐가 됐어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 영의 사람은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셔. 이게 나는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자꾸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가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요 자리로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의 몸을 벗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육신은요 잠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들 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이 흙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결국에는요 뭐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조금 어렵다. 솔직히 저는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렵다라는 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요 때를 주세요. 근데 이 땅에 저는요 뭐가 임한다고 보냐면요 저는 이게 임한다고 믿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는 때가 있다면 그 영화롭게 임하는 것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합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누리셔야 돼요. 오늘 여기 이사야서 이 말씀들이 뭔지 아세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사막에 샘이 넘칠 수 있습니까? 강이 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여기 보면요 막 사자들과 어린이가 뛰돌아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심지어는 뭐 어떤 일인지 알아요?
독서글에 어린아이가 막 손을 넣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막 육식 짐승하고 초식 동물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그런 때가 온대요.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왜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지? 저는 솔직히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각자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축복 임하게 하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중요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때 육신의 것만 선택하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야. 요런 생각하면 죽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신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가출하고 막 좀 문화에 시달렸던 그걸 다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메시지로 봤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메시지로 하나님 응답으로 저는 계속 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 겪었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에게 주신 그것들이 결국에는 완성될 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요 하나님 나라 축복을 이 땅에서 끌어당기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신 내용이 요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지침으로 준 내용이 8장 26절, 제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걸 누리래요. 내가 누군지, 신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래요. 성경이 분명히 아빠, 아바, 원래 그 히브리 말 아바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붙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양은 자기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음성 따라 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의 어원 제가 얘기 드렸죠? 집이에요, 집. 그리고 집이고, 이 성전은 무슨 의미예요? 결국엔요, 집이라는 말은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빠와 교제하는 것처럼, 자녀와 아들이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대화 많이 나눠보세요. 하나님과 진짜 교제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들어요. 아버지, 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자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겼는데 뭐라고 됐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8절에 그 언약을 잡으시, 갈라디아 3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많이 읽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구 때문에 산다? 여러분 가정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산다. 맞습니까?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아, 나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사는구나. 여러분, 그거요, 헛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들어서 어떤 기도를 시작했냐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결단한 건 뭐냐면 현장 결단했거든요. 여러분도요,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여기가 살 것인지 결단 내리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래요.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을요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자녀고 상속자구나. 그래서 뭐예요?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세요? 성령이요 내 연약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혹시 부족한 거 계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 돼요. 왜요?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대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도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 안 도와줘도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기 전에는 막 힘이 없다, 연약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그 28절 뭐라고 됐습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다락방 사자성어 롬 828 모든 것이 선을 이룬대, 합력한대. 혹시 여러분 실수해도요, 실수한 것조차도, 옛날에 여러분 넘어졌던 것조차도 선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실수한 거 많거든요. 근데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 축복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요 조금요 여유로워졌어요. 어떤 여유가 생겼냐,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기준으로 두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둬요. 여러분 그렇게 두면은 그때부터 문제될 게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1절 4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우선적으로 보고 계신 사람이 바로 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런 신분이다. 여러분 그거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도 주신대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결론 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예요? 요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 내 편이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자녀 편입니다. 내 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이거 누리시면요 매일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정죄 끝. 여러분 정죄 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요 정죄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고소한다고 돼 있어요. 밤낮 없이 참소하고, 이제 검사 있잖아요. 검사가 죄를 막 낱낱이 끄집어내갖고 고소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요 어떻게 하냐, 얘는 이런 죄 졌고요, 저런 죄 졌고요, 요런 죄 졌고요, 얘는 망할 죄 졌고요, 얘는 지옥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뭐예요? 33절 34절 제가 잘못 넣어놨는데 33절 34절 뭐라고 됐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친히 변호사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뭐예요? 잘못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의인입니다. 땅.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 되셔갖고 십자가를 믿는,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요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하나님이요 심판장이신데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 없다 하고 의인이다 하고 딱 두들기도록 하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천국 앞에 딱 갔다, 하나님 앞에 갔다, 야 네 죄인 아니냐 하고 마귀가 여러분한테요 저 인간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면 돼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 살면서요 마귀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자꾸 정죄합니다. 여러분을 자꾸요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해요? 너 같은 거 안 돼, 너는 못하는 인간이야.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의인으로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의로운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드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뭘 여셨다고요? 제사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게 심판이 있는데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자기를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죄받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멸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서 멸망받게 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도살당하는 양같이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7절에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박빙 아니에요. 초근접 아니에요. 완전 여러분 뭐예요?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요 딱 가지고요 제가 한번 보장 드리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딱 있으시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언약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안 되는 걸 딱 가지고요 그 안 되는 거 전후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그 문제 전후로 기도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요 그 문제 찾아왔을 때 전에 기도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 문제가 와서 넘어지더라도 그 끝나고 나서 언약기도 딱 해보세요. 혹시 실수했다 언약기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담배 끊을 때 담배 피면서 언약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담배 끊고 싶은데 자기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신분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담배를 피게 될까요? 그거 웃기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 담배 끊을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담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만약 그 일이 있을 때 그 언약의 능력이면 이거 넘어설 수 있다라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딱 믿고요 그 일 전으로 계속 해보세요. 저는 이거 없어지는 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저도 체험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막 중독된 것 전후로요 이거 없애고 싶은데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안 없어져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그 문제 찾아올 때마다 언약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 문제 없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언약 기도했는데 진짜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할 거는요, 그 제가 요즘 하는 언약 기도가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요, 현장 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 현장 전도 딱 나가기 전에요, 현장에서 딱 가서 언약 기도. 요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현장이 정복될 건 분명한 하나님 계획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실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하고 저를요, 끊을 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 그래. 최고 감사 수준은 뭐예요? 감사 수준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외양간 송아지가 없는데 소가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로 한번 기뻐해 보세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신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신분 최고로 누리세요. 언약 복음 선포하세요. 정말 언약 기도해보세요. 진짜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여러분 언약 고백하시면서 진짜 문제 전으로 계속해서 육신의 것에 속지 마시고요. 육신의 것 여러분 여러가지 선택사항들 왔었을 때 그 전으로 언약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압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가 언약 잡은 대로 행하신다는 걸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흐름 바꾸는 주역. 어떻게 바꿉니까? 13가지 전도 질문지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라요. 응답받아 만들었어요. 그냥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혹시 이런 문제 있습니까?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해보세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 제시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예비된 사람 만납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역 사시면 지역에서 매일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가서 사람들 질문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반응을 느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망하는 흐름 탄 사람들을 복음의 흐름으로 인도하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